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이게 시편 2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십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서 본인 인간 자기 개인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이 비웃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인간들이 무척이나 친구하고 친지해요. 근데 주께서 저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 인간 그 개인은 인생 마음 자체가 지쳐 있습니다. 원리를 알려면 전체를 보는 주님의 안목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죠.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는 선악을 전혀 모르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선악을 모르는 존재를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모르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 인간 선악을 알았다? 그거는 이미 사람이 인간이 아닙니다. 선악을 모르는 전체를 볼 때 마귀가 아담 그 후의 모든 인간을 가짜 인간으로 전 세계를 선악을 아는 가짜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신을 찾게 만들었어요. 하늘에 계신 신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면 신을 만날 수 있다. 이 땅에 가짜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신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인간을 찾아요. 인간은 가짜 신을 찾지만 하나님은 진짜 인간을 찾습니다. 선악에 대해서 모르는 인간을 찾아요. 선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인간. 선악을 모르는 진짜 인간은 이 땅에 우리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짜 인간을 이 땅에 가짜 인간 앞에 보내셨죠. 그러면 진짜 인간은 선악에 대해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룬 분이에요. 모든 율법을 선악에 대해서 다 이룬 분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선악에 대해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룬 하나님의 진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 선악을 모르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전체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선악을 모르는 전체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진짜 인간이 아니고 가짜 인간이며 가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가짜며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악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 진짜 인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은 가짜 인간이 하는 옳은 일도 실은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가짜 인간 속에는 선한 일이 옳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이 말씀을 예수님 진짜 인간이 가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가짜 인간이 하는 옳은 일도 모든 것이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의 전체성이 포함이 안 됐으니까. 가짜 인간이 하는 옳은 일도 부분적인 자기 일에 몰입하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은 마귀가 인간을 이렇게 가짜 인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짜 인간으로 바꿨다는 말은 인간이라면 인간이 자기를 가짜로 만드는 그 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무덤가에 나왔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대로 가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가짜며 악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귀신 들린 가짜 인간이라는 사실은 다 드러나지 않은 반면에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예수님 진짜 인간이 가짜 인간을 드러내는 하나의 시범 사례로서 귀신 들린 사람은 가짜 인간으로 등장한 겁니다. 등장해가지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죠.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났다고 했을 때 남들 보면 그냥 사람 둘이가 예수 만난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사람 대 사람 만나면서 귀신들 입에서 가짜 인간이라는 말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입에서 믿지 않는 자를 대표한 거예요. 왜 착하고 선한 사람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화는 가짜 인간이라는 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자기는 바르고 선하게 착실하게 살아왔다고, 그중에 귀신들이 두 사람 예수를 의도적으로 만난 거예요. 만나서 가짜 인간이라는 말이,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는 믿지 않아도 착하고 바르고 선하게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선하게 사람들, 그 사람 입에서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짜 인간은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선악에 대해서 다 이룸 전체거든요. 진짜 인간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룸 전체니까 선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니는 가짜 인간이고 니는 부분이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가난하고 어떻게 돈도 없고 짜증나 주께서, 그게 바로 니는 가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에 나옵니다. 17장 25절에 보면 주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자라 했어요. 지금 인간들은 자기가 얼마나 착하다는 것을 티를 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는 고민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네 이거 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가짜 인간, 드릴 게 없네 하고 있다고요. 근데 좋다는 사실은 생각지도 못하고 드릴 게 없네, 그게 가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선악에 대해서 다 이룸 전체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주께서 모든 율법을 줬다고, 뭐든지 줬다고요. 전체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없네요. 아니 하나님께 왜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짜 인간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받은 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돌려줘야지. 자기 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니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고요. 주님께서 인간을 가짜 인간으로 규정 짓고 노아 홍수처럼 심판에 실시하는데, 그런데 주님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서 자기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인간도 진짜 인간이 아니고 가짜 인간이며 부분이 부분을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평가하는 거, 그게 바로 악이라고요. 선과 악을 몰라야 되는데 가짜 인간치고 자기 비판, 자기 평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옳게 살았나 바르게 살았나, 하나님 앞에 나는 날마다 나를 점검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나 점검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누구는 이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전체를 알아? 너는 부분밖에 모르면서, 선과 악을 부분밖에 모르면서 왜 너 자신을 바르게 살았나 해야 되느냐. 가짜가 평가해봐야 진짜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모르는 인간을 찾아요. 선과 악에 대해서 아는 바 없는 모르는 인간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간은 악마가 장악해가지고, 마귀가 장악해가지고 뭐 개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게 마귀가 장악한 게 아니고 항상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생각하는 자체가 악마가 가득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나한테 성실하기 위해서 지금 판단하고 늘 이성적으로 제대로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당신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하는데 예수 당신은 왜 끼어드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 귀신하고 인간하고 분리시켰어요. 귀신 보고 나가라. 이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과 나의 분리는 가짜 인간 우리들은 못해요. 그때 귀신이 분리가 딱 되니까 귀신 하는 말이 갑자기 상관없는 예수님 보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가짜 인간 없으면 갈 데 없습니다. 가짜 인간 없으면 갈 데 없습니다. 왜 귀신은 자꾸 갈 곳을 찾지요? 귀신은 전체성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성에 속하기 때문에. 가짜 인간은 부분이거든요. 전체성이 가짜 부분의 인간 안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입니다. 귀신같이요.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와서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 심하게 되었더라. 왜 자꾸 귀신이 왜 거할 곳을 찾습니까? 그거는 귀신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래요. 쫓겨나서 이 세상은 부분들의 세계예요. 귀신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가짜 인간 속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가짜 인간 속에. 귀신의 현상은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알아서 내 잘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주님께서 그 귀신을 심판했다고요. 심판은 전체성이에요. 그 귀신을 심판을 딱 해버리니까 갑자기 이 귀신이 주님 앞에 지금 인간 빼놓고 갈 데 없습니다.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돼지나 개나
인간이라. 돼지는 기분 안 나빠요. 인간 보고 돼지라 하면 기분 나쁜 거지. 불신자는 모든 것이 더럽고 성도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더러운 것이 있을 텐데 죄진 건 나도 아는데, 내가 죄진 건 나도 아는데 라고 평가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왜? 새로운 전체성이, 예수님에는 새로운 전체성이 들어왔으면 모든 것이 깨끗해요. 모든 것이 무엇을 해도 깨끗해요. 무엇을 해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나온 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비판하지 마세요. 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무엇도 다 집어넣어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그게 영광이 돼요. 이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에는 새로운 전체성을 모르는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부분으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전체성을 모르는 부분으로서는 선과 악을 아는 인간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인간 속에 선과 악을 아는 악마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인간은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선과 악을 아는 악마가 돌아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거룩하라, 착하라, 바르게 살라, 성경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교회 한 2번 빠졌는데 큰일 났다. 2번 빠졌는데 제가 자신에서 벌 받을까요? 1조는 안 했더니 물건 사는데 세상에 6천원 더 주고 샀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말씀.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근데 이미 선과 악을 아는 가짜 인간은 이 사적인 것이라도, 전체성을 모르는 부분적인 것이라도 주께 드리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가짜 인간이라, 이게 인간도 아니에요. 개돼지. 이 가짜 인간이라는 선과 악을 아는 악마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마술을 보고 뭘 해도 말씀 봤다고 해서 가짜 인간이라는 자기 자신이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분이 자기가 전체로 말씀 봤다고 해서 성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전체를 감당 못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는 새로운 전체를 밀어내는 식으로 마귀로부터 조정받고 살고 훈련받고 살아요. 그한 모습이 예수님을 마귀에 속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면 관원들이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도 구원해보라.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시면 다니면서 내가 안 속아 넘어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로부터 조정받고 가짜 인간하고 말 잘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아무 그렇게없이 이야기 되는 이유가 뭔데요? 예수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악마가 땅으로 내려왔다고요. 땅으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전체성이 땅으로 내려와 버리면 인간의 개인적인 부분적으로 살던 이 땅이, 인간은 하나의 전체로 악마가 장악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구성된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에 보면 그게 정치입니다. 그 정치는 경제의 토대 위에 있는 정치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의 발을 심판을 내가 보이라. 여기 엄녀랑이 나오는데, 엄녀는 이게 하나의 인간의 의사가 서로 통한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그들은 뭘 먹고 사는가? 경제를 먹고 살아요. 그 엄녀의 경제를 먹고 사는 건 17장 18장 못 말리는 자본이에요. 못 말리는 자본. 뭔 뜻이냐 하면은 전 세계 마찬가지 재판할 때 그래가지고 돈 얼마 손해봤습니까? 손해본 건 없고요. 어떤 경우나 돈 안 나왔으면 그거는 이 땅에서, 이 엄녀의 세계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건 뭐 뜻이냐 하면요, 인간의 자존심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벌금 돈으로 회복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전체성, 정치적 짐승 같은 이 국가의 인간 내부의 전체성으로 드디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전체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성이에요. 이스라엘 왜 망했냐 하면 이스라엘 국가라는 그 정치 조직이 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하나님이 허락한 전체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가짜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밥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그만 됐다는, 그게 가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조처는 뭐냐? 절대로 부분이 전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밖에 모르고 부분밖에 모르는 내가 전체가 될 수 있는가? 사사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인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 상순에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에선 같이 거룩한 시도 그 땅에 거루터기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체를 잘라버려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짜 인간을 주께서 몸통 자르시 잘라버려요. 가짜 인간 부분밖에 모르는 우리를 주께서 몸통 자르시 드러는 그게 바로 전체성이에요. 그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인간의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나 놀면서 살래 이거잖아요. 나 놀면서 살래. 저의 뜻은 뭐냐? 나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어. 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동안 내가 살은 것도 주께서 주시는 거니까, 주께서 주셨으니까, 어떤 것도 무엇을 해도 주께서 주신 거니까 감사에 감사하는 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모든 게 주께서 주셨으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방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내가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은 마귀가 인간을 이렇게 가짜 인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전체성 일이에요. 근데 부분적인 일은 내가 나한테 이렇게 의식하면서 일할 때 그게 바로 이게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 돼요. 내가 나보고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두고 오를 리가 없어요. 따라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실 때 선악을 아는 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가슴을 칠 뿐이죠. 가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왜 나는 내가 옳았냐 나를 판단을 내려고 하느냐, 자꾸 판단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인간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거룩하라 착하라 바르게 살라, 가짜 인간이 복음을 봐도 선악을 아는 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가짜 인간이 성경을 보니까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구약에 보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전체성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유명한 행함과 관련해서 유명한 기절, 이 야고보서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네가 행함 없어 그러면 네 믿는 것도 가짜야 이런 뜻인데, 근데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짜 인간은 아무리 여러분 말씀 들어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방금 본인이 이름 물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이 뭐냐 하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행함이 없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분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대받아 친절하게 그대로 복사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야.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없는 믿음이라고. 글쎄 그건 나도 아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지금 질문하는 가짜 인간은 아무리 여러분 말씀 들어도 그분이 뭘 모르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내가 가짜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질문을 하는 내가 앞으로도 가짜고 지금도 가짜고 앞으로도 가짜는 생각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이제부터 전혀 우리는 부분이 전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쉬워 보여. 가짜가 가짜만 나오지 무슨 그 진리를 찾아요. 주님께서 인간을 가짜 인간으로 규정 짓고 가짜인데 오죽했으면 우상 잘라야 할 때 우리를 잘라버리겠습니까? 우리가 가짜가 우상 생산자이니까 기도원에게 우상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밤중에 이게 기도원이 친구가 낮에 못하고 밤중에 우상을 잘라버리죠. 바로 그 방식이 우상을 자르듯이 우리 몸 전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바로 그 방식이 우상을 자르듯이 가짜 인간을 드러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없는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두 사람 나옵니다. 세상의 아버지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잡습니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전체성의 위력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시에서 하나님의 지시가 나를 톱으로 잘랐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행함이 아니면 너가 믿는 것은 네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모든 것도 주십니다. 뭐까지 주시는가? 믿음도 주시고요,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 그냥 내 인생 어떻게 살았던, 얼마나 개판이고 엉망진창이었던 그런 거 좀 평가하지 마시고요, 자기에게 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살면 안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되잖아요. 몸이 아프든 뭐든 간에 자꾸 주의 일을, 주의 한 전체성을 마귀 편에 서서 방해 놓지 마세요. 악은 뭐냐? 악은 나한테 모든 의미가 쏠리는 게 악이고요, 선은 뭐냐? 선은 주님한테 모든 의미가 가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 자체가 전체가 선이에요. 무엇이든지 행함이 없는 모든 의미가 선이에요. 그보다 더 선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복음과 심판을 전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들 자신이 코미디 하고 있으면서는 자신이 세상 착한 게 자기밖에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비웃잖아요. 비웃으니까 인간 쪽에서 그렇게 비우는 예수님을 비웃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전체의 만남은 비웃음과 비웃음의 교차예요. 비웃음과 비웃음의 교차. 네가 복음 전한다고 네한테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비웃음이에요. 복음의 설교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선악을 아는 가짜 인간으로 하여금 그냥 자기 마귀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선악을 아는 가짜 인간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비웃음밖에 없죠. 선악을 아는 그 비웃음이 뭐가 되느냐? 보험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를 기뻐했다. 이 세상 철학과 신학과 이런 게 있는 이상은 절대로 신학은 십자가를 몰라요. 복음을 십자가를 대신해서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을 착한 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한국 교회는 뭘 전하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선악을 아는 가짜 인간으로 하여금 어리석음이 계속 어리석음으로 계속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너가 교회 부흥해라. 나 십자가만 전할래. 난 십자가만 전하는데 이게 돼야 된다고요. 외부적인, 내부는 비웃음 당하는 내부인데 십자가만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만 전하니 미련한 것이다. 부활은 미련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살고 싶은, 부활은 모든 인간들의 염원입니다. 부활은 전혀 미련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미련해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은 미련합니다. 어디서 전도에 미련한 십자가를 건너뛰려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서 교회 부흥이나 하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기생라합은 그 나라에 본인이 속했지만 나는 이 여리고 성에 속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새로운 전체성으로 교체가 일어난 자가 기생라합이고, 그 교체가 바로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날 잘라버렸어. 왜? 내가 우상이니까. 예수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방해했거든. 내가 귀신 들렸거든. 내가 우상이거든요. 그 이야기에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전체성을 주께서 준비했습니다. 물 아래 희생 양의 피를 중심으로 새롭게 번져나가는 전체성을 노아 언약 홍수 심판 아래 그 안에 담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무지개를 피웠습니다. 멀리서 보면 보여요. 근데 무지개를 좀 더 가까이 관찰하는 순간 무지개는 거기 현장에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십자가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삶 속에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 가게 되면 십자가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십자가가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이후에 희생 양의 피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체성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다윗 언약까지 흘러나옵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뭐 성경에 다윗에게 언약을 주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다 한데, 다윗 언약이라는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다윗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왕이 있어요. 그 왕 이름이 솔로몬인데, 그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시받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 죽음이죠. 그 죽음을 통해서 전체성을 다시 죽음의 차원에서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죽음이 전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인간으로 하여금 십자가 그 죽음이 선악을 아는 가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주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옳은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그건 영광이고 무엇을 하든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거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을 드러내면서 가짜 인간으로 하여금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전체성 십자가 죽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 미련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짜 인간은 아무리 말씀 들어도 또 일상이 기다려요. 근데 그 일상이 전도서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상은 뭐냐? 일상은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상은 하루하루 패턴에 가짜 인간은 몸이 딱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 습관화 하루하루 반복하면서 가짜 인간은 나오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 들어도 가짜 인간은 나오는 게 전도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90년 살아도 헛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은 전체성에 속하기 때문에 가짜 인간은 하루 살다 죽어도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은 똑같이 헛돼요. 가짜 인간은 그게 의미 없음을 신나야 되고 그게 감사해야 되고 의미 없음에 오히려 하루 살다 죽어도 고맙다고 전도에 미련한 십자가를 반복할 수 있는 거 그거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착하고 선한 행함 안 받습니다. 주께서 값없이 어렵다 값없이 거룩한 거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 그거 네 안에 있냐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가짜인 주제에 어디 감히 인간이라고 우겼던 그 자체 심지어 그런 모습조차도 이제는 고맙고 감사케 하옵소서. 가짜를 가짜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